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의 연단과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시킴으로써 지혜로운 자를 만드시고, 반면에 악인은 하나님의 간섭과 역사를 거부하여서 어리석은 사람으로 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른 빵을 먹더라도 평안하고 조용한 것이 온갖 맛있는 음식이 가득하고도 다투며 사는 것이 것보다 낫다. 솔로몬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신기한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풍족하고 부유한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마른 빵을 먹고 살아도 평안하고 조용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온갖 산의 진미를 먹고 부유하게 살아도 서로 다투고 분쟁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을 동경하지만 사실상 그들은 재산을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형제간에 서로 다투고 의가 상하며, 가난한 사람들이 결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걱정거리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여기서 사람이 풍족하게 살면 살수록 욕심이 더 가득해져서 인정이 메마르고 사랑이 식어감을 알게 됩니다. 좋은 집에서 산의 진미를 먹고 사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마른 빵을 먹고 가난하게 살아도 서로 사랑하고 정이 많으면 더 행복해진 것이다. 부유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종은 주인의 부끄러운 짓을 하는 아들을 다스리고 그 형제들과 함께 유산을 나눠 받는다. 그가 또 한 번 발견한 신기한 것은 뭐냐면, 부유함보다 소중한 것은 지혜로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부자에게 지혜로운 한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그 주인의 그 패역한 아들을 붙들어 놓고 올바르게 가르친 덕에 주인의 마음에 들어서 나중에 주인의 아들들과 함께 유산을 분배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을 보니, 지혜는 신분을 초월하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참으로 지혜가 신분을 넘어서 부유함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용광로는 금을 단련하지만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단련하신다. 자, 오늘 큐티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용광로는 금을 단련하지만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단련하신다. 모든 지혜의 원천과 부유함의 시작은 어디서 생기는가? 바로 하나님의 손끝에서,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고난으로 연단시키셔서 지혜롭게 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이죠. 이것은 도가니가 은을, 용광로가 금을 단련하여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재련시키셔서 은과 금처럼 귀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과 금이 왜 번쩍번쩍 빛이 나고 귀한 것이겠습니까? 다 도가니와 용광로에서 엄청난 그 불로서 모든 찌기를 다 제거하고 순수한 성분만 뽑아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불과 열기로 단련이 되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귀한 것이죠. 원래부터 금이 금이고 은이 은이 아니라 어떤 재련의 과정을 통해서 찌꺼기를 다 빼내고 순수한 성분만 모아놨기 때문에 그것은 귀한 것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키워내실 때 이런 연단의 과정을 거치신다는 것이죠. 사람도 저절로 지혜롭게 그리고 부유하게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과 같은 어떤 고난과 역경,
특별히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단련이 되어야 무엇을 얻습니까? 지혜를 얻는 것이죠. 고난이 있어야 사람의 영성이 깊어지는 것이죠. 사람의 통이 넓어지는 겁니다. 비록 내가 가난하게 태어나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끝에서 어떤 연단을 받아서 지혜를 얻게 되면 아무리 태생 자체가 어렵고 가난해도 결국은 부유하게 되고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지혜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하는 훌륭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 전체는 하나님의 연단으로 지혜를 얻어서 사는 사람의 특징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악인은 악한 말에 마음을 두고 거짓말쟁이는 못된 말에 귀 기울인다.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사람은 그 지으신 분을 비난하는 자요, 남이 당한 재앙을 기뻐하는 사람은 벌을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연단받은 사람은 지혜롭게 되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연단의 손길을 거부하고 혼자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고 악해지기 마련인데,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악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거짓말하는 자의 말에 속아 넘어간다는 겁니다. 참으로 어리석기 그지없지만 신기하게도 악인은 악한 자의 말을 듣고 어리석은 자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다. 게다가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고 조롱하며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악인과 어리석은 자의 대표적인 특징은 약자를 멸시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결코 약자를 품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저런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는지 한탄하고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탓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왜 있습니까?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가난한 사람은 도우라고 있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지 구제하지 않는지 시험하시려고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을 두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고 자기만 잘 살면 된다라는 식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6절부터 7절 읽어주세요. 시작.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부모는 그 자녀의 영광이다. 훌륭한 말이 어리석은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데 하물며 거짓말하는 입술이 통치자에게 어울리겠느냐. 사람이 가장 영화롭게 되는 것은 사람을 키운 그 보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람을 잘 키운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자가 노인의 면류관이요 부모가 그 자녀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노인은 손자까지 잘 되는 것을 보고 인생의 자랑으로 여기며 좋은 부모를 둔 자녀들이 큰 자부심을 가지고 인생을 영광스럽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자녀 교육에 아주 힘을 써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부모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자녀 교육은 무엇일까? 많은 돈을 들여서 최고의 학문을 가르쳐주는 것일까? 좋은 선생님을 붙여주는 것일까? 그런 것도 좋은 것일 수 있겠지만 최고의 자녀 교육은 자녀들 앞에서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부모가 교훈이라고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면 아이들은 그것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늘상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의 뒷모습. 왜 뒷모습인가요?
나를 따라와라 하니까 늘 뒤에 따라가는 사람은 뒷모습만 보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뒷모습은 무엇입니까? 가리고 싶은 그런 것, 추한 것, 부정적인 그런 모습들이죠. 참 신기하게도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그런 모습만 보고 자란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자녀들에게 부모가 귀감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뒷모습을 얼마나 자녀들에게 잘 보여주느냐. 다시 말해서 부정적인 상황에서 부모들은 어떻게 대처하는가, 부부 사이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싸울 때 어떻게 해결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자라난다라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집에서 새벽에 이제 기도를 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이제 가끔씩 물 마시러 또는 화장실 가러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고 이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들어가는데 그런 모습들이 자녀들의 뇌리에 꽂히는 거죠. 아, 아빠가, 엄마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보는 거죠.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한참 아이들끼리, 저희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둘이 막 싸우니까 우리 딸이 뭐라고 하냐면, 야, 싸우지 마.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아빠가 그렇게 새벽에 기도하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은 겁니다. 아이들 사이에서는 그런 보이지 않는 우리 부모들의 모습을 보고 자라는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리고 자녀들에게 늘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어떤 태도를 보여주는가, 이런 것들이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소한 아이들 보는 앞에서는 훌륭한 말, 존경하는 말, 이런 말들을, 사랑하는 말, 이런 것들을 해서 자녀들의 모범이 되도록 해야죠. 7절 말씀을 보면 훌륭한 말은 어리석은 자에게 어울리지 않고 위대한 통치자에게는 거짓말이 어울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훌륭한 사람 그리고 위대한 통치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결코 어리석은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행이 일치되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진실로서 그것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뇌물을 쓰는 사람에게 요술방망이 같아서 어디에 쓰든지 안 되는 일이 없다. 아멘. 이 뇌물이 보여주는 강력한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뇌물을 쓰면 안 되는 일이 없다라는 그냥 그런 명제를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뇌물을 쓰라는 얘기인가요? 쓰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뇌물을 조심하라라는 얘기죠.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좀 뼈 있는 농담 같은 걸 하셨는데, 선물과 뇌물의 차이를 이렇게 구분하셨습니다. 선물은 선한 마음으로 그냥 주는 것이고, 뇌물은 뇌를 사용해서 물건을 주는 것이다. 이 뇌를 사용한다라는 말 맞습니다. 인간은 물질에 약하기 때문에 뇌물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뇌물을 준 사람에게 혜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요술방망이 같은 뇌물을 자주 사용하고 그 뇌물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근데 뇌물은요, 중독성이 있어서 한 번 받으면 계속 받고 싶어요. 그 사람이 영어로 스포일을 했다 그러죠. 타락하게 되는 거죠.
또 뇌물의 맛을 아는, 뇌물을 준 사람은 뇌물을 안 주면 일이 안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뇌물은 마약과 같은 것이라서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뇌물이 아닌 무엇을 사용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진실된 마음을 사용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은 뇌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뇌물이 아닌 하나님의 은총과 개입을 원하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것이죠. 9절부터 11절까지 물질과 세력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사람을 다스리는지 나와 있습니다. 9절 읽어주세요.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요 문제를 자꾸 들추어내는 사람은 가까운 그를 갈라놓는다. 자, 사람을 얻는 방법은 뇌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허물과 이 단점들을 덮어주고 그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상대방의 문제와 약점을 자꾸 들추어서 곤란에 빠뜨립니다. 왜 상대방의 약점을 자꾸 들추어내느냐? 그 사람의 저의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드러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상대방의 그 약점들을 드러내서 깎아내리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은 실패하여서 모든 관계가 파탄나게 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가 남의 잘못을 드러내고 사람을 깎아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담이라도 다른 상대방을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결국 관계가 파탄나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사람을 100번 때리느니 지혜로운 사람을 한 번 꾸짖는 게 더 깊이 박힌다. 자,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매로, 폭력으로, 말 안 들으면 때리고, 약속을 안 지키면 체벌을 하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다스린다는 것이죠. 폭력과 혼내는 일로 모든 일들을 처리하고, 옛날에 전 근대적인 방식이 우리나라의 교육과 또 가정에 편만했죠. 말 안 들으면 무조건 맞아, 막 군대 이런 데서 했었죠. 그게 결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을 피하지 결코 그 사람에게 혼을 내거나 꾸지람을 하지 않습니다. 왜? 꾸지람이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지혜롭고 받아들일 만한 사람에게 혼을 내고 꾸지람한다라는 것이죠. 11절 읽어주십시오. 반역하는 데만 마음을 쓰는 악한 사람은 잔인한 사람에게 잡힐 것이다. 자, 어리석은 사람의 또 다른 특징,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서 늘 반역할 생각만 한다. 어리석은 자는 늘 자기 상관의 잘못된 점을 찾아서 저 사람은 그래서 나쁜 상관이야, 늘 반역의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더 잔인하고 강력한 사람에게 잡혀서 더 큰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자면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 상대방을 배려하고 높여주고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깎아내리는 사람, 약점을 자꾸 들추어내는 사람, 모든 일을 폭력과 매로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 계속 잔소리하고 반역을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결국 그보다 더 잔인하고 더 강력한 방법으로 제압을 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읽어주세요. 시작. 어리석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새끼를 빼앗긴 곰을 만나는 것이 낫다. 자,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 새끼를 빼앗긴 곰과 같다. 새끼를 빼앗긴 곰 어떻습니까? 막 화가 나 있죠. 그래서 무조건 무섭게 대들고 인정사정 없이 해치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이 한번 잘못 꽂히면은 이런 굉장히 큰
피해를, 공동체 전체를 와해시킬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만나면 꾸짖거나 고칠 생각을 하질 말아라. 안 고쳐진다. 피해라.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은 다 어리석은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고난으로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얻고 또 하나님 앞에서 깊은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영성이란 무슨 뜻입니까? 전능자의 힘을 빌어서 자기의 모든 상황,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는 힘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 단련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에 의지해서 살아야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을 승리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고난이 싫어서 하나님의 어떤 손을 피하고 자기 맘대로,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죠. 어리석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단련되고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보석과 같은, 금과 은과 같은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